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라는 찬송이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2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참 이게 은혜로운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들어보았는데, 길가의 장미꽃은 감사한데 장미꽃에 가시는 감사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응답하신 기도는 감사했는데 거절하신 것은 감사를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응답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거절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한 전철역에서 한 젊은 엄마가 아이한테, 아주 어린 한 3살 정도 되는 딸인 것 같았어요. 그 딸아이한테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이런 장난은 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난을 쳤냐면 엄마 먼저 간다 이러면서 달리는 신용을 하는데요. 근데 그 3살 된 딸아이가 자지러지면서 엄마 이러면서 막 울면서 쫓아가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엄마 진짜 나쁜 엄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장난은 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와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그 스트레스겠습니까? 아이 때는 스트레스가 되고, 뭐 한 중고등부쯤 되면 이제 부모가 붙어 있는 게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떨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오게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파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고아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단이 주는 그런 거짓 감정이 여러분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너희를 고아같이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관없이 지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혹시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제목 자체가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비유였는데요, 오늘 본문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 자체가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자체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비유라고 했으니까 우리와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럼 포도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 비유라고 했으니까 포도원은 천국이 되겠습니다. 천국이 되겠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품꾼들은 누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품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문에 숨겨놓은, 하나님이 여기에 본문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에 있는데, 은혜라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후렴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 숨 쉬는 것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게 저는 좀 당연하거든요. 음식이 맛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근데 좀 이렇게 좀 극한 질병을 걸리면 식욕부터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게 굉장히 괴롭대요.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싫은 거.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는데, 길을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나오다가 4층에서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벽돌이 떨어져서 그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그 아주머니 머리 위에 딱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 운명이라는 게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 벽돌 맞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벽돌 안 맞았으면 은혜예요, 은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벽돌 안 맞은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다른 데서 찾고 싶지만 벽돌 안 맞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어떤 분은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이만한 게 그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 안 당하고 다니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큰 교통사고 안 당한 게 은혜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건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제일 큰 은혜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애석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가운데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갈등. 이 갈등은 무엇이냐면 품꾼들의 그 삭시 똑같다라는 게, 임금이 똑같다라는 게 이게 아주 그 갈등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꾼들이, 그룹들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른 아침,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로 나눠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좀 이렇게 바꾸면 이른 아침,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퇴근 시간이 6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마지막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 퇴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불만이 심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똑같은 금액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는 오전 9시, 12시, 3시, 5시, 그리고 그 오전 9시보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단서는 이른 아침에 왔던 일꾼들은 A급 일꾼들이었는데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들은 사실 B급, C급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데나리온이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합당하지만 오전 9시부터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데나리온이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한 데나리온이 원래 합당한 것처럼, 나한테 원래 은혜가 합당한 것처럼, 원래 내가 구원이 합당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들한테 텃세 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텃세 부리는 경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굉장히 좀 자신이 없네요. 텃세를 부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텃세 부리고 계시면 회개하고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텃세 부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개들의 친구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리와 창개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 볼 때 세리와 창개의 친구라고 말하면 예수님 참 연약한 자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세리고 창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정말 구제불능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내가 조금도 보탬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저는 자라났고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 신앙으로는 6대째 신앙에서 자라났습니다. 6대째. 그러니까 6대째라는 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위로 해서 6대. 그렇게 해서 신앙이 됐고요. 외가로도 4대째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 첫대 믿었던 할아버지는 구세군 쪽에서는 우리나라 첫 초대 장로님이셨다고 그렇게 전에만 들었습니다. 직접 뵌 적은 당연히 없는데 천국 가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참 그래서 그렇게 걸어오셨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웬만하면 아주 열심히 잘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고 뜨거운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믿기만 했지, 알기만 했지 제 안에 개인적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뚝심 있게 교회를 잘 안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눈을 피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법을 저는 체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평생토록 맨 뒷자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서, 모자를 눌러썼다는 건 아무하고도 교제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모자를 눌러쓰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나가는 게, 목사님 축도 전에 나가는 게 제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혹시라도 이제 교회에서 가장 싫었던 것은 누군가 저한테 대표 기도를 시킬 때가 저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대표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 아저씨한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한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되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고3 때 은혜를 경험하고 저는 예수 믿자마자 고3 때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소명을 같이 받았어요. 이게 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렇게 예수를 믿자마자 소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서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알던 친구들과 또 그런 후배들이 고3 때 변화된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가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고3 전에 만났다면 조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만난 거 참 은혜입니다. 그죠? 아멘이고 아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형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도저히 못 믿겠으면 형이 변한 걸 보면 믿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동생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믿음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고백을 한다면 저는 목회자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아멘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요즘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이 며칠 전에 뜨더라고요. 무슨 영상이냐면 미국에서 좀비들이 출연했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영상인가 하고 봤더니 좀비들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인데 마약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약에 취해서 정말 좀비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똑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나마라도 성도의 모습을 비슷하게라도 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연단돼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장터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원어로 좀 봤을 때는 아고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공터라는 뜻이에요. 공터. 그러니까 비고 빈 공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공터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비고 빈 마음, 외롭고 허탈한 마음, 정말 외롭고 소외된 것 같은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애견인들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요즘에 애견인들이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요즘 애견인들이 굉장히 도가 지나치다는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도 좀 동일하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면 요즘 개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빠 어디 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갔다 올게 그래요. 누군가 했더니 강아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유모차를 신혼부부가 이렇게 하고 하길래 너무 이쁜 아기가 타고 있을 것 같아서 딱 봤더니 이쁜 푸들이 타고 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타면서 좀 있으면 강아지랑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그런 대화를 했어요. 강아지는 그래도 그냥 강아지처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대화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강아지 아빠가 엄마가 되긴 좀 그렇잖아요.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죠. 그래, 학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쁘게 키우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에 비고 빈 마음이 있어서,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비고 빈 마음들, 정말 외롭고 소외되고 다른 우울감이 찾아오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온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빈 공터,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신데렐라맨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서 유망주였던 한 남자가 시합 중에 사고로 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싱을 못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꺾이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더 이상 권투 선수를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또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꺾인 팔로 노동을 하는 것을, 그런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 모든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일꾼으로는 선택받기 합당하지 못한 좀 허약한 체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실은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라는 그 비참함과 절망감으로 그 아고라라는 그 공터에 앉아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너희들 놀고 있느냐 그러는데, 놀고 있다라는 표현은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수처럼 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들이 만약에라도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중간에라도 나를 데려가면, 내 가족들, 나는 굶더라도 내 아이는 먹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내 부모는 먹일 수 있겠구나, 내가 굶더라도 혹시 내 아내는 먹일 수 있겠구나라는 정말 그 신랄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비참함을 버티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이런 비참하고도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 가지를 또 다시 우리가 측면을 보게 되면 주인의 측면이 있습니다. 주인은 공터로 계속적으로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주인은 그 밑에 있는 관리자를 시키지 않고 다른 종을 시키지 않고 왜 본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을까요?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관리자가 나가면 아마 장애 있는 사람들은 데려오지 않고 정말 기능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올 텐데, 오늘 주인이 나갔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데려올 것이고 부족한 사람도 데려올 것이고 연약한 사람도 데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공허한 공터에 서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실패하고 처참한 그 기분을 느끼는 그 인생들에게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도 오늘 품삯이 필요하잖아. 너도 포도원 들어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내가 오늘 너와 네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공터와 같은 비고빈 아고라와 같은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오늘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당을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되고 너의 그 비고빈 마음이 위로받게 되고 너의 그 아프고 아픈 상처가 치유받게 되고 너의 그 문제가 오늘 파해지는 역사를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한 성도가 선교 편지를 선교단체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기간에 쓰여졌던 편지였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때 아마 북한은 식량난도 식량난인데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의료가 약하니까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 신의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 상태이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조선 신의주에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성도가 뭐라고 말해요? 나 그전까진 두렵고, 나 그전까지는 너무 비참해서 못 살 것 같은 너무나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굶어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굶어 죽어도 천국, 전염병에 걸려 죽어도 천국. 오늘 어쩌다 사고로 죽어도 천국이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라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성도의 편지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이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상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낭망치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찬송의 고백, 찬양의 복음성가의 고백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낼 때 주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에게는 참 한 가지 재밌다고 할 수 있지만, 돌아보니 재밌지만 그땐 재미없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나셨어요. 불이 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기도하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줄 알았는데 불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뛰어 올라갔더니 진짜 집에 불이 막 활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집 전체가 다 타버리고, 더 놀라웠던 건 제가 자던 침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누가 가져간 줄 알았어요, 침대를. 그랬더니 침대가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날 새벽 예배 안 드렸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나서 이제 불이 다 나서 저 2층에, 광림 남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 2층 예배당에 혼자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만약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다 풀리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몇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냐면, 첫 번째 마음은 온 가족을 지켜주신 은혜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때 온 가족이 드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 첫째 아이를 끌고 이제 데리고 안고 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놓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이를 안고 예배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살아난 은혜,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제 침대가 없어진 걸 보고 이미 나는 그때 죽었으므로 나는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결단이 서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금요일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일이 지났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부활절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있어서 만약에 다 죽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그럼 내가 만약 너희들이 다 그때 죽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천국이었네요. 그때 불에 타 죽어도 천국이었네요. 저는 불에 타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불에 타 죽었어도 천국이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새로운 집이 열리게 되고, 그 이전보다 더, 사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불쌍하다고 막 그때 인도네시아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보내주시니까 재산이 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덮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잿더미가 된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인의 입장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는 사랑과 온정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장터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먹게 했는데 이제 이들이 적반하장으로 따진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구제불능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1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지금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만 너와 나는 이제 친구처럼 이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불러주시는지가 나오게 돼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나중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제불능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제불능과 같은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이죠. 우리는 감사를 빨리 까먹는 자들이죠. 은혜를 빨리 잊어먹는 자들이죠.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구원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 이 땅의 일이 급하다고 영생보다 이 땅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우리는 먼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된 예수님께서 나중되는 이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될 일을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야 될 나중된 자인데 오늘 그 명찰을, 우리의 명찰을 주님이 대신 다루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서 내가 죽었어야 할 형벌을 대신 형벌을 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제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고3인 아들이 연세대 의대를 놓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뭐냐면 전사님, 이제 아들을 예배 외에 어떤 수련회든 어떤 행사든 어떤 기도 모임도 참석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도사한테 부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못 오게 막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연세대에 뭐 공부도 다 대학도 좋지만 그러나 아이의 구원 문제와 은혜 문제, 영생 문제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도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못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인생은 100세가 안 됩니다.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서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한 가지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는 그 십자가도 두려움 없이 너를 위해 졌단다. 너는 내 사랑 하나면 만족하지 못하니? 그렇게 힘드니? 그러나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너는 만족하지 못하니?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어도,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 기자들이 비아냥대듯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이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려고 불이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울 큰 돈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후에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정말 영국 국민들이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자리에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훨씬 큰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넌 내 자녀다,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무디 목사님처럼 화재를 입어서 오늘 그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무디 목사님의 고백처럼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더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재처럼 무너진 인생, 여러분 오늘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절망된 인생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셔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셔도 여러분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소망의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절망하고 또 비참하고 또 하나님 무너진 것 같은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디 목사님의 교회처럼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